어디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그 믿음이 충만히 주어주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주 중에 한 신문사의 국제부장이 쓴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 글은 잘 안다는 착각, 이게 이제 현상의 이름이에요. 잘 안다는 착각, 잘 안다는 착각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잘 안다는 착각은 조금만 알면서도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너무 조금 알아서 자기가 조금 안다는 사실도 모르는 것을 가리켜 잘 안다는 착각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이런 명칭이 있다고 합니다. 잘 안다는 착각. 많은 사람이 이 착각을 갖고 있습니다. 가령 이것과 이제 관련한 흥미로운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트 게임 아세요? 다트? 이제 젊은 아이들이 많이 하는 건데, 그 벽에다가 관역판을 붙여놓고요, 이 손가락만한 화살을 손으로 던지는 겁니다. 던지면 관역판에 점수가 다 붙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 화살이 그 점수에 딱 부딪히면 그 이제 꽂히는 거죠. 그러면 그 점수를 합산해가지고 누가 이겼느냐, 이제 승부를 하는 게임인데,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이 다트 게임을 한 번도 안 해본 두 사람을 딱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실험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한 번도 안 해본 두 사람을 데리고 왔으니까 누가 더 잘할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없죠. 안 해봤으니까. 이건 뭐 해봐야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일단 던져봐야지 누가 잘한다가 나올 텐데. 근데 이제 어떤 실험을 했냐면 한 사람에게는 이 다트 게임하는 영상을 한 번 보여줬어요. 한 번 싹 이제 그 경기가 이렇다 하면서 보여줬어요. 또 다른 사람에게는 20번을 보여줬어요. 똑같은 영상을 20번. 한 사람한테는 한 번 보여줬고 또 한 사람한테는 20번을 보여줬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이 영상을 20번 본 사람이요, 20번 본 사람이 한 번밖에 못 본 사람에게, 내가 이 경기는 너를 반드시 내가 너를 이길 수 있어, 너무나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아직 한 번도 안 던져봤거든요. 이 영상만 봤을 뿐이거든요. 그런데 한 번 본 사람보다 이 20번을 본 사람은 다트 게임 마치 자기가 전문가인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더라. 실험을 해보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만 보고 마치 자기가 던져보지도 않았는데 다트의 달인이 된 것처럼, 전문가가 된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더라는 것이죠. 굉장히 흥미롭죠. 또 흥미로운 실험 결과는 또 있어요. 한 가지 더 있는데, 이 비행기 조종사 옆에서 비행기를 타고 있어요. 근데 타고 있는데 만약에 비행기 조종사가 그 갑자기 정신을 잃어버렸다. 이거 큰일 난 일 아닙니까? 이랬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이 질문을 했는데 재밌게도 그 한 그룹에게는 영상을 보여줬어요. 이번에도 어떤 영상을 보여줬냐면 비행기 조종사가 조종하는 영상, 비행기를 쫙 조종하고 있는 그 영상을 보여줬고, 한 그룹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줬죠. 그런데 이제 조사를 했어요. 당신이 만약에 조종사가 옆에서 쓰러져 버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 그 조종사가 그 조종하는 영상을 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30%나 더 내가 직접 조종기를 잡고 착륙을 시키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조종하는 영상을 본 사람들은 착륙하는 그 영상을 본 게 아니에요. 조종사 얼굴만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착륙하는 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을 본 사람들은 마치 자기가 조종사가 된 것처럼 내가 대신해서 조종석을 잡고 착륙을 시키겠습니다. 30%나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을 했더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잘 안다는 착각이에요. 조금만 아는데도 마치 다 아는 것처럼, 그래서 자기가 조금 안다는 사실을 모르는 현상, 이것을 잘 안다는 착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잘 안다는 착각은요, 하나님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을 모르는데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가령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불신자들을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지옥에 집어넣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따져요.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이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하나님이라면
나 그런 하나님 믿지 않겠다. 그런 하나님 난 믿지 않겠다. 내가 차라리 나도 지옥에 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물론 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은 99마리의 양을 들에 놓고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그런 선한 목자예요. 하나님은 우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아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런 것들 보면 하나님이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이렇게만 알고 믿는 것은 그야말로 잘 안다는 착각에 빠진 것입니다. 이렇게만 안다면, 내가 이렇게만 알고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야 해놓고 이게 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전부라면 그야말로 잘 안다는 착각에 빠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공의와 거룩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불의와 죄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또 어떤 불의와 죄도 가까이 하실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로 가득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셔서 모든 것을, 그 죄된 것들을 멸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또 하나님의 백성을 종으로 삼았던 애굽을 10가지 재앙을 내려 초토화시켰던 사건, 심판하신 사건 우리가 알고 있죠. 온갖 우상 숭배와 여러 가지 죄악으로 만연한 그 이스라엘을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통하여 심판하신 것, 그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의와 거룩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이 가장 잘 나타난 곳은요, 이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우리는 보통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사건으로 이해를 합니다.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분명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사건이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사건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이 나타난 사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 자기의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는, 이제 입장을 봐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사랑과 자비의 사건이 맞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경험하는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은.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십자가 사건은 공의와 거룩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모든 죄악, 그 죄악으로 인한 모든 저주와 징벌을 예수님 한 몸으로 다 받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에요. 하지만 그것만 알면 잘 안다는 착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거룩의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공의와 거룩의 하나님인 것을 안다면 그 많은 불신자가 지옥에 들어가는 것도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거룩의 하나님으로 그 어떤 죄와 불법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된다면, 누군지를 안다면 지옥을 혐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연하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안다는 착각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되고,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도록, 배워가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설교 중에 좋은 믿음이 어떤 것이냐, 그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보통 좋은 믿음이라고 하면 의심도 없이 그냥 믿으라 한 대로, 성경 말씀 그대로 그냥 믿으면 되는 거다, 단순한 믿음을 좋은 믿음이라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 쉬운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좋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생각하는 믿음이에요. 생각하는 믿음. 여러분, 덮어놓고 무조건적으로 믿는 믿음은 결코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물론 생각하는 믿음이 좋은 믿음이라고 해서 신앙의 모든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다거나 다 이해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령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한다는 것이나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예정하셨다라는 것,
또 이 세상에 악이 어떻게 처음 나왔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구하고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한다 할지라도 명확한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 일들은 사실은 신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그가 하시는 모든 일을 다 알거나 이해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각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하라고 말씀하세요. 시험하라고 말씀하시고 분별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생각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과 빛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 행하다, 어떻게 행할지 할 때 이 행하다라는 말은 사실은 걸어가다라는 뜻이에요. 걸어가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그렇고 우리가 삶에서 무엇을 한다라고 할 때 이것을 대부분 걸어간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걸어간다. 그러니까 인생의 길을 걸어간다, 도를 행한다 할 때 이 걸어간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이 걸어간다라고 뜻으로 우리가 바꿔서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였냐면 너희가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를 자세히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갈 때 아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보이는 대로 막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목적에 다다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 생각 없이 보이는 대로 그저 길이 나는 대로 막 걸어가면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에 닿을 수가 있겠냐고요. 도착할 수 있겠습니까? 쉬운 문제일수록 대답을 안 하시는 경향이 우리 교회는 있어요. 그죠? 좀 어려운 문제를 내줘야지 우리 수준에 맞는 건데 그래도 쉬운 문제라도 좀 답을 하세요. 도착할 수가 없죠. 아무 생각 없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막 아무 데나 가면 집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회사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해서 이 길이 맞는지 생각하면서 걸어가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는 것은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길을 갈 때 생각하면서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을 말해요. 교회 역사 전체를 통해서 복음은 우리에게 두 가지, 우리 인생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두 가지 길만 있어. 우리 여러 인생의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다 종합해 보면 딱 두 가지 길만 남게 됩니다. 두 가지 길. 첫째 길은 좁고 험한 길. 예수님 말씀하시죠. 좁고 험한 길.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것처럼 좁고 험한 길이 있어. 또 한 길은 넓고 편한 길이 있어. 아주 막 아스팔트로 잘 깔린 넓고 편한 길이 있어요. 이 두 길이 있습니다. 두 길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길로 가시겠습니까? 어떤 길로 가시겠어요? 이왕이면 넓고 편한 길로 가야죠. 그냥 뭐 누가 뭐 이왕 갈 건데 왜 험한 길로 비포장으로 먼지 풀풀 날리는 그런 길로 갑니까? 넓고 편한 길로 가겠죠. 예수님도요, 좁고 험한 길은 아주 소수의 사람만 가고 넓고 편한 길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연하죠. 그런데 문제는 모든 길에는 목적지가 있어요. 여러분, 길은 끝이 있다는 것이고 그 끝에는 목적지가 있어요. 목적지가. 그러니까 길 자체만 놓고 보면 당연히 좁고 험한 길보다는 넓고 편한 길로 가는 게 맞죠. 하지만 만약에 이 좁고 험한 길의 끝에는 생명이 있고 넓고 편한 길의 끝에는 멸망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전히 넓고 편한 길을 여러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겠죠. 그렇지 않겠죠. 아무리 넓고 편해도 그 길 끝에 멸망이 있다면 그 길은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길이에요. 반면에 아무리 좁고 험하더라도, 험한 길이라도 그 길 끝에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다면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그 길로만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로만 가야 돼요. 이처럼 길은요, 길은 그 자체가 중요하지 않고 그 목적지가 어디냐에 따라 가치가 결정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길의 진정한 가치는 목적지에 있는 거예요. 그 길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하지만 생각이 없는 사람은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보다는 당장 길이 편한지 험한지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게 생각이 없는 사람이죠. 생각이 없는 사람은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봅니다. 그래서 딱 이제 가려고 하는데 이 길이 조금 험하다. 나 안 가. 옆에 크고 넓은 길이 있단 말이야. 내가 절로 가야 되겠다. 그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 생각을 안 해요. 생각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당장 눈에 보이는 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되든지 지금 좋으면 그만인 거예요. 이것이 방금 읽은 15절에 나오는 지혜 없는 자의 모습이에요. 지혜 없는 자의 모습. 이 지혜 없는 자는 곧 생각이 없는 자란 뜻이에요.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없으면 눈에 보이는 대로 가는 겁니다. 자, 지혜를 가르치는 구약 성경의 잠언 특별히 7장에 보면요, 이 지혜 없는 젊은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잠언 7장 7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한 젊은이를 봤는데 그 자는 정말 지혜가 없는 자다. 지혜 없는 자를 봤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지혜가 없냐? 그 젊은이가 지혜가 없느냐? 그 이유가 나와요. 잠언 7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8절에서 10절.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의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자, 보세요. 젊은이가 왜 지혜가 없는지를 분명히 지금 알 수가 있어요. 젊은이가 지금 집에 가는 길이, 일을 마치고 이제 집에 가겠죠. 집에 가는데 어떤 길로 가고 있냐, 어느 길로 가고 있냔 말이에요.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어떻게 해요? 가까이 간다고 그러고 있어요. 음녀의 집이 있는 그 모퉁이 길을 일부러 찾아가고, 그것도 멀찌감치가 아니라 가까이 간대. 가까이 가는 거예요. 지금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음녀를 만나고자 하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또 언제 그 길을 가고 있느냐? 언제? 때가 언제냐?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죽이라. 아무도 안 보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때 가는 거예요. 만약 젊은이가 지혜로운 사람이고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결코 그 시간에, 결코 그 길로 가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틀림없이 음녀에게 붙잡힐 수밖에 없는 길과 시간이기 때문이죠. 그 길로 가면 음녀를 만나게 돼요. 그 시간에 가면 음녀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누구나 알 수 있어. 생각을 하기만 하면.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이 젊은이에게는 생각이 없었어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에게 위험을 피할 지혜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떤가? 음료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그 비참한 결과를 잠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끔찍한 말씀 아닙니까? 끔찍한. 소가 도살장이 뭐래요? 목이 잘리는 데 아닙니까? 그죠? 죽는 데 아니에요? 글로 가는 거예요. 음료한테 가는 길이 그런 길이. 화살이 간을 뚫는 길이. 새가 그물로 빨리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새가 왜 그물 안으로 빨리 들어갑니까? 그물 안에 사냥꾼이 놓은 맛있는 모기가 있거든요. 생각이 없는 새는 먹이만 보는 거예요. 여기가 그물인지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일단 맛있는 거 먹어야 되겠다.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음료의 집에 끌려간 그 젊은이처럼 죽게 되는 거예요. 목숨을 바꾸는 거예요.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젊은이죠. 젊은이에요. 이것이 생각 없이 길을 갈 때 생기는 일이에요. 그죠? 생각 없이 살아갈 때에 얻게 되는 삶의 결과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생각 없이 인생길을 마음대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세상에 얼마나 그런 사람들 많은지 몰라요.
성경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넓고 편한 인생길로 가는 사람들은 멸망에 이른다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어요. 성경 전체가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교회는 2000년 넘게 이 명확한 진리를 세상에 선포하고 있어요. 하지만 음녀가 사는 집 가까이 걸어간 지혜 없는 젊은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성경 말씀, 이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넓고 편한 길을 지금도 계속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돈과 쾌락을 사랑하고 권력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가는 길이 도수장에 끌려가는 소의 길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노래하며 신나게 그 길을 가고 있어요.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죠. 참으로 미련한 것이죠. 근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어 빛의 자녀가 된 성도 중에도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적지 않아요. 처음에는 생명의 길인 좁고 험한 길을 잘 가다가 처음에는 잘 가요. 나중에 멸망의 길인 넓고 편한 길로 빠지는 경우가요 적지가 않아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하지 않아서. 내가 가는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내가 지금 내 삶의 그 열매가 끝에 마지막으로 갖게 될 열매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가던 그 믿음의 길을 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넓고 편한 길로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를 자세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가고 있는 길에 끝에 뭐가 있니?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단순히 살면서 좋은 일, 나쁜 일을 좋은 일을 많이 겪게 된다, 잘못하면 나쁜 일을 많이 겪게 된다, 이 정도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마지막에 생명을 얻느냐 아니면 멸망하느냐, 이것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길로 가야 할지를 자세히 생각해 보라고 하면서 지혜 없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지혜 없는 사람은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혜 있는 사람은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생각하는 사람. 그런데 우리가 아무 생각만 해, 그냥 아무 생각, 그냥 아무런 것 생각만 많으면 되냐? 그런 뜻은 아니에요. 생각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 생각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그 기초가 어디에 있느냐, 그게 중요해요. 우리의 생각이 세상에 뿌리 내리고 있다면 아무리 생각을 많이 해도 소용없어요. 세상에 뿌리 둔 생각의 열매가 뭐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 모습이겠죠. 그러니까 소용없어요. 세상에 뿌리 내린 생각은 결국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 뿐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이것을 지난 주일에 제가 계시 의존 사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시 의존 사색. 그래서 이 계시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한다. 의존한다는 건 뭐예요? 거기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색, 생각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해야 된다. 자,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와 연결이 돼요. 자, 여러분, 지혜는 무엇입니까? 잠언서 9장 10절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예요. 근데 여기서 이 경외란 말, 제가 몇 번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경외는 뭐냐면 두려워하는 것인데, 그냥 공포스러워하고 괴기스러워하고 그게 아니라, 두렵긴 두려운데 한편으로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거. 여러분, 누군가를 여러분이 너무 사랑하면요, 거기에 두려움이 있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너무 사랑해가지고 두려움과 사랑이 함께 공존한 상태를 경외라고 해요. 경외.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경외의 대상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경외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말씀에서 뭐라고 그래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지혜와 명철은 거의 비슷한 뜻인데, 결국 지혜란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때 경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래서 두려워하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지혜로운 사람의 생각, 이 지혜로운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나오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랑하는 방향으로 그 생각이 뻗어나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생각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자의 생각. 생각하는 신앙,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할 때 이 믿음이라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그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방식으로 뻗어나가는 생각, 그렇죠?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라고 할 때 그 생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때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즉시 회개하고 내가 약할 때 은혜와 힘을 겸손히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때, 또 하나님이 공의와 거룩의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이 그것을 알기에 죄 짓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그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을 멈추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한 사람을 위하는 분임을 알기에, 하나님은 약한 자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연약한 이웃을 더욱 사랑하고 섬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과 불의를 미워하는 분임을 알기에 작은 거짓말이라도 하지 않으려고 우리가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생각은 깊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열매로, 삶 속의 열매로서 드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자같이 행하는 것이죠. 이 지혜로운 자처럼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새 사람이 되었고 빛의 자녀들이 되었다면 우리는 무엇보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뿌리를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고 또한 사랑하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서는 안 되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가는 이 인생의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항상 생각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처음에는 생명의 길인 좁고 험한 길로 들어왔다가 세월이 흘러가면서 생각을 멈추고 당장 눈앞에 있는 것에 현혹이 되어서 멸망의 길인 넓고 편한 길로 빠졌어요. 자, 이와 관련해서 디모데후서 4장 10절 상반절 말씀은 굉장히 아주 뼈아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대만은 시작.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 말씀 굉장히 아주 쓰라린 말씀인데 왜 그러냐면 이 대마가 나오는데 이 대마가 누구냐 사실 잘 모르죠. 근데 이 대마는요 원래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 전파를 위해 힘썼던 복음의 일꾼이었어요. 바울은 빌레몬서에서 대마를 나의 동역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마라는 사람은 바울과 함께 이 지역 저 지역을 다 돌아다니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이제 교회가 세워지면 또 다른 지역에 가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정말 복음의 일꾼으로서 아주 신실한, 바울을 도와서 아주 신실하게 복음을 전했던 귀한 일꾼이었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대마는요 이제 더 이상 바울과 함께 있지 않고 있어요. 이 디모데후서는 아마도 사도 바울이 죽기 전 얼마 가장 이제 죽음에 가깝게 되었을 때 쓴 편지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인생의 말년에 있어서는 더 이상 대마는 바울과 한 팀이 아니었어요. 동역자가 아니었어요. 대마는 떠났다. 왜 떠났는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다.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학자들은요, 이제 뭐 성경에 그렇게 정확히 나오지 않으니까 아마 이제 추정을 하는데, 학자들은 대마가 복음 사역을 하면서 겪게 된 가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아주 힘있게 복음 전파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막 이러니까 아주 막 그 삶도 아주 영광스럽고 막 이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사도 바울이 고생한 이야기들을 쓰잖아요. 고린도후서 10장부터 13장 같은데 보면 특히 바울이 자기가 고생한 이야기를 쓰는데 거기에 꼭 빠지지 않고 있는 게 배고픔이에요. 배고픔. 바울은 배고플 때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돈을 받아서 사역한 게 아니라 자비량 사역을 했거든요. 본인이 스스로 돈 벌면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는 이동을 계속하다가 돈이 떨어질 때가 있으면 굶는 거예요. 밥을 먹지 못하는 거죠. 아마 대마도 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어떨 때는 굶었겠죠.
잘 때가 집이 없어가지고, 그죠? 그냥 들판에서 아무거나 지프로 이불 삼아서 잘 때도 있었겠죠. 그게 하루 이틀 한 달 몇 년이 지나면서 지겨워진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 일하면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되나? 내가 왜 이런 고통을 사서야 되나? 이 가난. 또 데마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도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몇 번을 갇혔거든요. 복음 전파하다가, 야, 나도 바울과 같이 있으면 나도 감옥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 심지어 바울은 마지막에 순교를 하게 돼요. 처형을 당했다고요. 복음 전파 때문에. 데마도 그런 두려움이 있었겠죠. 나도 바울 따라다니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근데 데마가, 야, 내가 그냥 이 복음 전파 안 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내가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내가 잘 살 수 있을 텐데, 내가 이렇게 굶고 또 감옥에 갇힐 위험이나 처형당할 이런 위험 그런 거 없이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을 텐데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렇죠? 대만은 가난과 핍박 너머에 있는 영생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는 처음에는 사도 바울처럼 똑같이 생각했어요. 이 길이 좁고 험하더라도 영생의 길이, 이 길을 끝까지 가면 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근데 어느 시점부터는 그 생각이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생각을 안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보여요? 당장 눈앞에 삶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내가 왜 가난해야 돼? 내가 왜 감옥에 갇힐 위험에 처해야 돼? 나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데. 그렇죠? 생각을 멈추니까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이 보였다고요. 그 결과 그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고 험한 길을 떠나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고 편한 길로 가게 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쓰디쓴 말씀이에요. 한 절 말씀인데도 이렇게 씁쓸한 말씀이 없어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는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을 갖고 계신가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좋은 것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장차 주어질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영생과 영광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영생과 영광을 생각하는 우리를 어리석다고 조롱해요. 하나님 나라가 어딨냐? 영생이 어딨냐? 당장 먹을 것도 없는데 뭐 그렇게 피곤하게 살아가느냐? 조롱하죠. 조롱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길은 그 과정이 아니라 결과가 중요해요. 길은 과정이 아니라 결과가 중요해요. 아무리 편하고 좋은 길이라도 그 끝이 멸망이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 길은 소용없어요.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든 길이라도 그 길 끝이 영생이라면 우리는 무조건 그 길로 가야 돼요. 이것이 지혜예요. 이것이 지혜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든 되겠지. 어떻게든 대충 신앙생활해도 그래도 뭐 내가 교회 나간 건 사실이니까 어떻게 되겠지. 아니요. 이 어떻게 되겠지는 마귀가 주는 유혹이에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 너 어떻게 될 거야. 마귀는 우리를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마귀의 역사는 생각을 멈추도록 만들어요. 생각을 멈추면 어떻게 된다고요? 당장 눈앞의 것만 보여요. 당장 눈앞에 편한 것, 당장 눈앞에 좋은 것, 당장 눈앞에 즐길 것, 그것만 보게 되는 거예요. 생각을 멈추면. 그러나 그렇게 살게 되면요, 마귀가 유혹하는 대로 생각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대로 살게 되면 결국은 그 끝이 멸망입니다. 우리는 생각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생각하라고 말씀하세요. 생각해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영생과 영광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가는 길이 비록 좁고 험할지라도 우리는 결국은 생명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목표가 흔들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너희가 지금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봐라. 혹 너희 마음의 바람은 영생이고 하나님 나라인데 생각을 안 함으로 지금 넓고 편한 그 길로 가고 있지 않은지, 그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다인 줄 알고 그렇게 가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라는 거예요. 생각해라.
그래서 빛의 자녀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생각하는 사람. 끝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가고 있는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렇죠? 넓고 편하다고 해서 신나게 달려가시겠습니까? 그 끝이 멸망인데요. 좁고 험하다고 해서 거절하시겠어요? 그 끝이 영생인데요. 영생이라면 무조건 달려가야죠.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믿음을 가지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좁고 험한 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혜 있는 사람처럼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으로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가 베푸시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각하는 신앙은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선택한 자를 하나님 풍성케 하십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세상에 우리에게서 다 준 것처럼 하지만 그것은 눈에 보이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금세와 내생,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의 풍성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라고 하신 그 길을 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고 오늘도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생각하면서 이 길을 힘있게 전진해가는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너희가 어떤 길을 지금 가고 있는지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좋은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는 길의 끝에 영생과 생명,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그 길이 있다면 그 길이 좁고 험하더라도 내게 힘든 길이라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넓고 편한 길이라도 그 끝이 멸망이라면 그 길을 속히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생명의 길로 행하여서 마지막 날에 승리하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경험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